오늘 2월 22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여러 날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8절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습니다. 직역으로 들어보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신자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뜻을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라면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외면할 수 없도록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명령으로 전했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해준다.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명령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가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실 리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쁨도 그렇지만 감사도 꾸미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기쁨도 꾸밀 수가 있고 자기는 안 기쁜데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감사도 신용만 내는 일이 허다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과 외식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자된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 안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있고 내용이 들어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 준다라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질문을 잠시 내려놓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을 잠시 내려놓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일단 접고, 그러니까 이 일도, 이 문제도 우리 쪽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답을 찾아가자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 명령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있다는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명령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고요. 감사할 근거나 내용이 없는데 감사하라고 명령하실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그 명령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내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제, 오늘, 그러니까 지난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겪으신, 그러면서 살고 계시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다 감사할 내용과 근거가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예. 우리가 사실 모든 일에 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정직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길 밖에는 다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못 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찾는 길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있다는 뜻으로 이 본 명령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어떤 이해로 또 이어지느냐 하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즉 모든 일에서, 우리 신자가 겪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 또 이루어 가신다. 또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이해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 놓았으니, 그렇게 또 내가 할 터이니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도 나눴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그야말로 우리의 인격적 작용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아닙니까? 어떤 일과 상황에 대한, 그리고 또 어떤 대상에 대한 가장 정직한 마음의 작용과 반응이 기쁨과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강요에 의해 조작될 수 없고 어떤 목적에 의해 꾸며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물론 현실에서는 조작과 강요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참 오래전에 말씀을 나눌 때는 저 그 북한의 이 경우를 예로 들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만 보지 않습니까? 그 수령 동지, 그들 표현으로 수령 동지의 무슨 뭐 생일날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 박수 치는 걸 보십시오. 예. 얼굴에 그냥 웃음이 가득한 채로 여러분 그게 진실입니까? 그거 다 우리가 들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촬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혹시 슬픈 얼굴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박수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날로 사라진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그 불쌍한 우리의 동족이죠. 동포죠.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일인 것처럼, 내 생일인 것처럼, 그것도 한껏 충만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박수도 그냥 요 정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러면서 그거 다 강요죠. 조작이죠. 슬픈 모습인 거죠.
인간의 인격이 말살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참 아픔과 슬픔 속에서 그런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그런 조작과 강요가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거꾸로 이렇게 지금 읽어드렸는데 그 명령을 받는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때에야만이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점이 이 명령에 대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해가 아닐까, 바른 이해가 아닐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한 이해와 확신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 안에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또 이루어 놓으셨다, 그렇게 또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 그렇게 해 놓았으니, 그렇게 내가 할 터이니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에 다다르고 나니까 여기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는 점, 곧 이런 사실에 대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구약에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그 사역하는 그 상황은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난 상황,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도 진실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관점에서 지금 드러나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려도 내가 바라는 대로의 응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그러한 속성과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러한 내용, 이러한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관건인 겁니다. 이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성립되게끔 모든 일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답이 없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명령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국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관건은 믿음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구절이 본문 안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언급해 드리면서 지난 시간을 마무리했었는데 그 소절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명령의 말씀 안에서 핵심 요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고 정확하다. 이번 주 새벽 예배의 말씀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난주 나눈 내용을 다 우리가 되돌아볼 수는 없고 제가 지난 끝 시간에 전해드렸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눈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안에서 주어졌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점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또 다른 대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더 우리의 마음이 모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마다 그가 기록한 서신들 속에서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에게 더 모아지는 거예요. 더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 온전케 하고 믿음을 더 풍성케 하고 더 경고케 해주는 다른 대상은 존재치 않아요. 만약에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어제 주일 예배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 전체 그 연륜 속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신앙 신앙생활 내내 우리가 받은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받고 이해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오늘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내 자신부터가 어떤 형편이라는 걸 압니다. 하루만을 우리가 놓고 봐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이라고 하죠. 평생 들어온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야말로 성령을 의지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안 들은 거예요. 들어도 못 들은 거예요. 그런 일들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구절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전에 죽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골로새서의 본문이 그 답을 제시해 주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질문을 달리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들려주실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들려주실 때 택하심을 받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고 자신의 주님으로 믿게 해 주셨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에 동참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로 믿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 그냥 쉽게 복잡해, 골치 아파, 난 그냥 예수님만 믿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시라고,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로 믿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믿을 수 없다고 성경이 증언해 주지 않습니까? 성령님으로 인해서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더 풍성해지기에 깨달아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마치 내가 믿은 것처럼,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골치 아파, 이제 그건 싫어요, 난 그냥 예수님만 믿을게요, 그거는 자기가 믿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믿어놓고서는. 그러니까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썩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한 일도 많은데, 내가 믿었는데, 내가 열심을 부렸는데, 그 열심을 부린 것조차도 은혜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이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그만큼 열심을 냈다라는 거죠. 그것도 내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뭐 저렇게 복잡해? 신앙이라는 게 왜 저렇게 신앙이라는 거 저렇게 신비해야 신앙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을 때 그 부활하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하여 우리는 죄로 멸해질 육의 몸을 벗게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중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의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나쁜 일도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그 나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겉으로 나쁘게 보이는 일도 결국은 우리에게 그 나쁜 것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음으로 얻은 이 거듭남의 이 은혜, 이 중생의 은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이 새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악을 끼쳐도 그 악에 격동되지 말라. 왜? 여러분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 새 생명의 본질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신자들은 지금 이 새 생명을 지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를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신 말씀이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달리 다가오는 거예요.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정적인 것이 우리 마음을 가로막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권위요, 은혜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지칭했던 점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도 깨달아가는 것이고, 조심스럽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했어요.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똑똑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우리의 근본 성정으로서는 미칠 수 없는, 가까이 다다를 수 없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연습하는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그 성령 안에서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새벽에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좀 더 실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셨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그 내용들, 그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알아가며 더 풍성히 알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저 껍데기만의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가진 은혜,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믿은 것처럼 여기는 그 신앙의 초보에서 이제 지난 그 초보를 넘어서서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해 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사실이 믿어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속속들이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져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우리 속에서 여겨지는 역사, 그래서 죄로 멸해질 육의 몸을 우리가 벗은 자로,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죽은 자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 이제 동참한 이제 새 생명을 지닌 자로, 거듭난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모든 일에서 감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차원에 우리가 이르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겉으로 어렵고 우리에게는 참 해로운 일이 일어난 것 같이 여겨지는 상황,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또 느끼는 나쁜, 어쩌면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